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부터는 드디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또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당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으로 다시 나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 중턱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거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무대인 겟세마네 동산이죠. 제자들을 동산 밑에 두시고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좀 더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돌 하나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시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를 하십니다. 지금 9명의 제자는 동산 저 밑에 있고 3명의 제자는 동산 중턱에 있고 예수님은 조금 더 높은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3 제자를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12 제자, 예수님이 다 선택하신 사람들이고 정말 소중한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3 제자를 특별히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3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자, 본문 37절 38절을 보시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커다란 사역을 앞두시고 특별히 3 제자만 데리고 산 중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얘들아,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구나. 너희들 함께 기도해 주지 않겠니? 제자들을 가까운 거리에 두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 제자가 우리 교회에서는 과연 누구일까? 누굴까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귀하고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한 분들이지만 특별히 이 3 직분은 항존직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매년 임명할 필요가 없고 한번 임명을 받으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느 누구도 이 귀한 직분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바로 항존 직분자들이죠. 우리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3 직분은 주님께서 특별히 아끼시고 또 사명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21세기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귀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게 보입니다. 37절 하반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예수님은 지금 큰 슬픔에 잠기셨고 굉장히 마음이 힘드신 상태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셨을까요? 또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아주 극심한 슬픔에 압도당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단계에서 예수님이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주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흐느끼신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억제할 수 없는 그 큰 슬픔 때문에 멀리서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통곡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민을 하시고 저렇게 두려워하시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아마 다가오는 끔찍한 고문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두려워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사람들의 학대와 조롱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너무나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실 텐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슬퍼하시고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이유가 끔찍한 고문 때문에, 또 인간들의 야비한 조롱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서서히 죽어가야 하는 당신의 비참한 운명,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러셨다면 우리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초기 300년 동안은 매우 극심한 박해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았던 박해와 핍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런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조롱,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런 아픔과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끓는 기름 가마 솥에 던져져 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피부 살같이 다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시신이 토막토막 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만이 유일한 고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성도들도 이 300년 동안에 그와 비슷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슬퍼하시고 정말 두려워하셨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 자체보다도 죽음의 원인,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신 것입니다. 이 단절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부터 생겨난 그런 끔찍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늘 같이 있다가 죄가 들어오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함께 있었는데 쫓겨나는 것, 이게 바로 단절이지요. 그때부터 비로소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이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빛과 어두움이 한 공간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육체적인 죽음도 따라오게 되었어요. 육체적인 죽음이 뭡니까? 영혼과 육체가 우리 안에 늘 같이 있었는데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될 때 이것을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호흡이 멎었다, 맥박이 정지됐다, 이것은 죽음의 현상이지 죽음의 정의는 아니에요. 진정한 죽음의 정의는 본래는 같이 있었는데 떠났다, 분리되었다, 이게 바로 죽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다가오는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두려워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없는 분이고 심지어 그런 생각조차도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하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셔야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게 너무나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순간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단절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끔찍한 단절의 순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드리신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가 예수님이 그 이전에 드리신 기도와 어떤 다른 점이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그 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나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번 아버지라는 표현을 못 쓰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에 드리신 기도였어요. 나의 하나님, 이거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차마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에게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십시다. 단절, 그거 참 무서운 말이죠. 단절이 되면 힘의 원천에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결국 힘이 없어집니다. 마침내 죽은 것처럼 되는 것은 그것 시간 문제죠. 마치 이것은 뿌리에서 잘려진 꽃과도 같습니다. 당장은 싱싱해 보입니다. 당장은 벌들이 날아듭니다. 아직 향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뿌리에서 잘려진 이 꽃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이 꽃 한 송이가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어떤 사람은 살았다고 대답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대답할 거예요. 전자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본질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꽃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뿌리로부터 끊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 꽃들은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고 말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실존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쫓겨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싱싱하다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여전히 향기가 있고 여전히 벌들이 나에게로 날아온다고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끊어졌는데 다시 연결되면 힘의 원천과 닿게 됩니다. 가령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충전선이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번갯불 표시가 들어옵니다. 지금 충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줘요. 이 죽은 핸드폰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플러그 하나 연결된 것밖에는 없는데 지금 놀라운 일이 핸드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도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매우 슬퍼하셨고 그것 때문에 그 슬픔에 압도당하셨어요. 예수님도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다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두려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달에 지불해야 할 고지서들이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혹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게 두려운 것입니까? 혹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다시 와가지고 우리 삶을 힘들게 할까봐 그게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들입니까? 사실 이런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해결이 가능해요. 하다 안 되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있어요. 쫓기고 쫓기다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살당했다고. 요즘 한국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자살이면 자살이고 타살이면 타살이지 자살당했다, 이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웬만한 인생의 문제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진짜 문제는 아니죠. 진짜 심각한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죽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진짜 문제가 따로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끝이라면 모를까?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슬픔과 두려움의 대상을 보면서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혹시나 내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매일매일 너무 사는 게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불신자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언젠가는 처음 연결되었었는데 이제는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연결됐다가 또 끊어졌다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묵은 땅이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묵은 땅. 예전에는 정말 옥토였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땅이 황무지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잘 가꾸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니까 심지도 않은 잡초가 막 자라납니다. 거기다가 좋은 씨앗을 뿌려도 양분을 잡초들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열매가 나오지를 않아요. 혹시나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요? 전에는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찬양만 한번 불러도 뭔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면서 답답한 마음이 확 뚫렸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묵은 땅이에요. 예전에는 기도할 때 주여! 주의 이름 한 번만 불러도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한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마음이 냉랭한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묵은 땅이에요. 오늘 묵은 땅과 같은 우리들에게 정말 끊어졌던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향하여 이런 웅장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들도 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면서,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성찬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